날에서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저도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는 한갑을 향해서 우리 신 목사님하고 주민등록증을 딱 까보니까 동갑내기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달려왔는지 어느덧 얼굴엔 주름기가 잔잔히, 때로는 험악할 때가 있고 때로는 펴줘서 감사해요. 한국이 좋다니까요. 해 아래 살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미 오늘 15절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옛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나님 다시 옛 것을 드러내서 지금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 주일마다 혹은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혹은 이미 암송한 것을 가지고, 저도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은 학교 아이들이 지금 10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뭐 학문을 가르치고 뭐 해야,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매일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암송을 한 구절 꼭 시킨다는 거. 그런데요, 유치원 때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올해 4학년 올라가는데 그네들하고 5년 6년간 같이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연결되어서 오늘은 5년 6년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무엇인가 다른 역동적인 것이, 물론 보면은 못 사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할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 안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무한한 가능성이, 무한한 비전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듣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그 해 아래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1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지으셨대요. 만드셨대요. 아멘.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자체를, 여러분 자체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고귀한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위에 하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해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위에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아멘.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그 땅을 발등상이 삼으시고, 아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래서 알파 되신다고 그랬고, 얼마나 우리가 안 알아주고 얼마나 우리가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처음이다, 내가 알파다, 내가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하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간증할 때마다 끝날 때쯤 돼서 저도 간증 하나 할 텐데, 눈에 보였던, 그리고 맛보았던, 체험했던 것밖에 모르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옆, 보이지 않는 뒤, 보이지 않는 위에, 보이지 않는 밑에서 받드시고 보혜시고 함께하는 그 역사,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그 연이어서 때를 따라 만드셨다. 때, 여러분, 때, 이런 밀어서 내는 때가 아니라 때. 지난번에 한번 찾아뵀을 때 한국 사람들의 가장 강점은 때가 있다는 것. 봄, 씨 뿌릴 때, 여름, 가꿀 때.
주고 가볼 때, 가을 거둘 때, 겨울 요새는 안식할 때, 쉴 때, 정신 못 차리는 그때가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1절로부터 여러분들 3장 1절로부터 그 쭉 읽어보면 8절까지 읽어보면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앉지 않을 때가 있다. 때가 있대요. 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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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여 번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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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되대요. 해 아래 사는 동안,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때는 따랐다. 아름답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예배하며 함께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다. 근데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그만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순간이 영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지으셨는데, 그것을 때를 따라, 그리고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함께 이 교회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진정 아름답습니까? 라고 스스로 혹은 기도하면서 주 앞에 한번 여쭤보시기를. 오늘 해 아래 사는 이때 아름답게.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보라 하고 지금은,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은혜 받을, 보라 이때. 그리고 그 뒤에 보라 이때 구원 받을 만한 때다 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곳 인천 이곳의 초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그 선교지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따랍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 여러분,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우리 존재함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의 때를 따라보니까 우리는 때가 영원의 그 시간 앞에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해서 억울해요. 좀 더 멋있게, 좀 더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영원이라는 그 시간대 앞에서 서 보니까 무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생할 만하고, 오늘 수고할 만하고, 오늘 눈물 뿌리면서 씨를 뿌릴 만한 때인 줄 깨닫게 되어서 선교사 생활하면서도 사역지가 행복하고 사역자가 너무나 행복해요. 저한테 써 있잖아요. 행복자. 뒤 보세요. 요새는 그런 것들을 막 나타내기 위해서 전자로 해서 글자를 써갖고 막 쏘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 영원한 그 삶을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끝내야죠. 지금 전쟁 일으키는 사람처럼 오늘 전쟁 일으켜서 끝내야죠. 오늘 법정에서 끝내야죠. 오늘 그 사람 죽이든지 내가 싸워서 끝내야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인내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다 손해볼 수가 있어요.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의 손길을 힘있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래요. 영혼에 대한 생각, 마음에 흠모하고 열정적으로 우리는 무슨 시간을 살고 있다?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는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 예로 그때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어요? 노하고 밑에 또 뭐 하든지 아니면 이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과거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지금 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오늘 세우셨잖아요. 아멘. 과거를 포옹하고 화해하세요. 과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지금도 과거에 대해,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 할 필요 없는 그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은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고 다 이해하셨고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이때가 어느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때가 어느 때라 구원받을 만한 때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화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과거에 잡혀갖고 자꾸 회개기도 할 때마다 했던 것도 하고 할 필요 없는 한 얘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뭐 이렇게 내가 상처받아 뭐 이런 아니에요. 오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화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가보질 않았는데 근데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봤을 때 따라합다. 하나님만 계시면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다 헛된데, 해 아래서 돈 버는 거 다 헛된데, 해 아래서 높아지는 거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옥에 있어도 형통하더라.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막해요. 한국 교계가 힘들고 후원이 끊어진다. 막 이런 미래가 막 럭비공이라 얼로 튈지 몰라서 불안해요. 그래도 교회는 참 행복하신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의논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또 뒤에서 목사님 어디 선교 나가시면 권사님들 새벽으로 막 그냥 철회기도 하죠. 지원권이면 선교사는 외로워요. 늘 짓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이런데요? 아유 이렇게 오는데요? 그냥 짓고 아유 필리핀도 이제 아시아존으로 10개국이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뭉쳐서 벌써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했고 10개국이 뭉쳤어요. 비자가 하나 되고 왕래하면 100만 원 생활비 쓰던 사람이 150만 원 써야 되고 미래가 그래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무릎을 꿇고 미래를 내다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더라. 아멘.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래도 부족함이 없는 그걸 지금도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든지 그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같이 빌 분들이여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해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말씀 아래 삶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분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니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해 아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시고 미래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분과 통화하시고 사랑해요, I love you 하나님, 그리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그랬을 때 14절 가서 보면 왜 그렇게 그분은 영원한데 끊고 결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경외하도록 만드셨대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채워지고 충만하고 능히 이기고 능히 사는, 능히 행복한, 능히 기쁨 충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그런 시점에서 미래도 행복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기쁨으로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미래도 확신을 주시는데, 그럼 오늘 이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가?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이 뭐냐면 하늘에 계시나, 이게 뭡니까? 주기도문성이요.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도, 이 심령 속에서도, 제 사역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 그 모든 영역,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 아래 사는데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솔로몬 그 기자는 알았대요. 깨달아. 알미라는 것은 그냥 일방통의 그 짝사랑이 아니라 체험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기뻐하고 그 뭐 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거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때로는 행복하고, 그런데 그 뒤에 그 마음, 그 생활을 가지고 뭐하라? 선을 행하라, 좋은 일 해라, 성경 표현으로 착한 일을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세상이 변화된다. 아멘. 한 샘플로, 한 예로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 3년 됐을 때 참 1년, 2년, 3년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으세요. 연단을 아주 엄청나게 마지막까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 처뿐만 아니라 아이들 셋인데 세 아이까지 아주 철저히 낮추시고 철저히 무릎 꿇게 철저히 깨부시고. 근데 성경서에 보니까 그 가루가 됐을 때 나중에 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4년째 됐는데 상처받은 그 자매가 하나 필리핀에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어학연수 왔는데 당했어. 그래갖고 막 하는 걸 품에 안고 저희 집에서 한 달을 이렇게 있다가 치료가 돼서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꿈이
이 교회 사역도 있지만 현지 교회 사역도 있지만 학교 사역이 학교를 하려다 보니까 교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학교는 학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입니다. 저는 참 고귀하고 아주 원대한 그 비전을 펼치지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 이해하세요? 교회는 한 20평이다 30평지면 그냥 죄송합니다. 저기 뭐 2천이다 3천이다 5천이면 딱 짓고 끝이야. 근데 학교는 땅을 사야죠. 그리고 건물을 줘야죠. 건물도 뭐 10평 20평이니까 지금 하나님께 허락하신 건물이 380평이니까 생각 매덕이 들어가니까 교회도 부담스러워하고 개인도 부담스러워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열심히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가장 귀한 말씀드린 건 직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데요 어떡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은 이건데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말씀과 학문을 교육시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람 기도하고 그래 3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래간만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금 보낸대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선교금 든. 근데 개척교회야. 매달 5만 원씩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뒤에서 기도할 군병이 생겨 더 행복했어요. 이해하세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힘이 났습니다. 1년 뒤에 한국 나왔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인사드리려면 한번 오래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녁에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접대하는데 권사님이 한대요. 권사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만나 뵈니까 그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야. 아주 신통방통해요. 본 교회 권사님하고 다른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와서 얘기하고 저는 학교 사역을 뭐 늘 하던 대로 학교 사역 하나님 아시죠? 학교 사역을 설명했더니 나중에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아니 선교사님 접대하면 복 받을 줄 알고 나갔더니 뭐 학교 사역을 얘기하고 참.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뭐가 필요해요? 1년 동안 제가 다 해서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유치원 교실 2동이 필요합니다. 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담이 돼서 제가 할게요. 쳤어요? 끝나고 나서 6개월 우기철에 기다리는데 전화 왔어요. 성교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초등학교를 하나님께 비전을 주셨는데 안 돼야죠. 그때는 또 그래요? 교실 2칸을 또 지었어요. 그러더니 또 성교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가 6개월 동안 오니까 슬라브를 쳐놓으니까 비가 새서 페인트가 벗겨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건평 100평에 200평 학교를 다 빼어대기 공사만 하고 싶어요. 기도해 볼게요. 제가 할게요. 끝났어요. 성기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말하면 돼야 되는데. 그래요? 기도해 볼게요. 제가 할게요. 2층이 끝나가고 저는 욕심에 그 위에다 소예배실 만들고 게스트룸 만들고 있어요. 뼈대 기둥을 뽑으면 성교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끝마무리 될고 나 작년이에요. 끝마무리 될 줄 알았더니 사진 보니까 안 와보시고 사진 보니까 왜 그렇게 배기 싫어요? 이래 그래요? 실망의 목소리. 저도 인생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딱 하면 기도해 볼게요. 성교사님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네요. 올 2월 24일 날 마감이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쌍한 사람 눈에 띄길래 갔다가 오갈 때 먹고 재우는 거 한 달 재워주면요 5-6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5-60만 원이면 우리 걷다가 저희 수저 하나만 얹으면 우리 식구가 다 먹으니까 생활이 그렇게 궁핍할 때 그런데도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심겨서 한 해, 두 해, 3회, 4회, 5회 나가니까 5년대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서 자랑하고 싶으셔갖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저를 이 초원교로 보내셨잖아요. 아름답게. 아멘. 이 외에도 그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쁘게 행복하게, 그래서 선하게 선한 일들을, 착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가운데서 하기를 원한다. 해 아래 사는 동안 헛된 모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시구하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여러 가지 일들 엄습하고 에워싸고 찌르려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힘주셔서 뭘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하고 아직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99의 의인보다도 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교사에게,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욱더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뭐하게? 그러면서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 가난해도 없어도 힘들어도 기쁘게 행복하게.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의 삶, 선교의 삶, 뭐가 차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저 멀리 이사 가서 일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한국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 어제 그 친구 되는 그 흥성에 가서 저는 포크레인 운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20년 된 그 참나무야. 그게 집 앞을 가린대요. 산속 전원집인데 그 친구는 톱질하고 전기 톱질하고 저는 포크레인을 밀어내는데 딱 미는데 마지막 쓰러지는데 아차 싶었어요. 왜? 이쪽이 전선줄이 세선이 쫙 가는데 역시나 그걸 다 끊어버렸어. 내가 떨어지면서 그걸 치면서 난 필리핀 사람이라요 겁먹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여보세요, 지금 일하다가 전선이 끊어졌는데 빨리 오셔야 돼요. 즉시 오더니 이거 벌금 내겠는데요. 벌금 낼게요 그러더라고요. 한 30분 만에 차 세대가 와서 토요일인데 그러더니 한 1시간 만에 딱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에서 한 달 걸릴 거.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미국 갔던 사람들도 병들면 한국 가서 치료받는데 왜?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 잘 돼서 깜짝 놀래요. 이번에도 행성 가는데 도로가 왜 이렇게, 진짜 내비녀가 없었으면 못 찾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그 필리핀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는 그 좋은 곳에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에 사시면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한 번 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접목되어 기쁘고 때로는 행복하게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은 선교지를 향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지혜로 축원합니다.